인류 역사상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인류를 이렇게 결정짓는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봐요. 우리가 몰라요. 예를 들면 저 38선을 그을 때, 6.25 휴전선 그을 때 우리나라 장군, 정치인들은 끼지도 못했어요. 미국,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도 놓고 쭉 그어버린 거예요. 이게 38선이라는 거예요. 백령도를 처음에 뺏겼었어요. 백령도가 원래 북한으로 보냈었어. 섬나라 영해에 있는 거 필요 없다고 딱 줄 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일렬로 쫙. 그때 크리스찬 통역 장군이, 장교가 통역을 하면서 글을 쉬는 시간 잠깐 미국 장군을 만나가지고 사정을 했어. 이 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섬 뺏기면 그 일대 바다 다 북한에 뺏겨가지고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때 그 말 듣고 다시 선 그은 거예요. 그래서 백령도가 우리나라 땅 됐어요. 이러고 보면 역사라는 게 코미디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수십억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어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어처구니 없이 일어나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 이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결정과 선택, 어떤 것도, 어떤 대이벤트도 성탄절보다 클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너무 큰 것은 안 보여요. 너무 큰 일은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냐고 자꾸 물어보잖아. 진짜인데.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 막 살을 꼬집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인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돈이 들어오고 써보고 할 때, 아, 내가 부자가 됐구나.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모르지, 뭐,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이렇듯이 너무 큰 사건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지금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오셔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이해 못하죠. 근데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엄청난 비밀. 여러분, 성탄절을 기쁘다 좋다 그렇게 감성적으로만 접근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왜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것이 사실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도 왕으로 오셔도 송구스러운 일인데, 왕으로 오셔도 너무 당연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그것도 평범한 탄생이 아니라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 찌푸라기 위에 강보를 싸서 누워 있을 만큼의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손에 꼽는 비천한 태어남,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못 돼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반드시 인간화 되셔서 오셔야 했어요.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은 판단하는 존재예요. 왕은 심판만 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왜냐?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왕으로 오시니까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부활시켜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저 공중에서 불현듯 나타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그때 회개하면 늦어요. 초림으로 오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지금 믿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갖추신 유일한 존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신 그 육체의 덩어리는 실제적 우리 육체와 똑같아요. 왜 그랬느냐? 그분이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네 해도 사실 실감이 안 나요. 누구를 죽이기로 했습니까? 뭐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정도의 죄만 지었지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아직 안 지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키지 않아서 안 들어간 거고, 그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 너 죄 지었다, 그래도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걸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의 죄라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존재가 죽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아무리 죽어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할 만큼 우리의 죄는 크고도 중한 것이었다. 나는 그거 못 믿겠다. 나는 그거 인정 안 한다. 나 그렇게 큰 죄인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의 죄는 그렇게 크고도 중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것뿐이지, 큰 죄를 안 지은 것뿐이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큰 일탈을 안 한 것뿐이지, 어떤 계기만 되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후보생들이에요. 증거를 댈게요.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우리와 똑같아요. 그들이라고 해서 괴물이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해서 원래 천성이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최초의 살인은 형제를 죽인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3,500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던히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가나안 땅에 데려갈 것인데 왜 저렇게 불평이 많을까? 나라면 그러지 않겠다. 왜냐?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먹을 것이 당장 없습니다. 오늘 하루 먹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실 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을 해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하다가 수도꼭지에 물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서 물도 사 먹습니다. 지금 여기 거의 99% 정수기 물을 먹고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공기도 사 먹습니다. 공기 정화기. 공기도 못 믿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풍요롭고 좋은 때에 살지만 우리 입은 항상 나와 있습니다. 왜냐? 부족하다 이거야. 이거 갖고 되겠냐는 거야. 더 달라는 거야. 그러고 보면 그들을 욕할 게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럴 리 없지만, 안 되지만 여기 불이 났다고 칩시다. 문이 두 군데밖에 없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약자부터 보내자. 근데 불은 꺼졌고 연기가 피어올라요. 펑펑 터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다른 사람 먼저 보내고 나중에 나갈 자신 있으세요? 응? 이성적으로는 그래야 돼.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야 돼.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어른이니까 아이들부터 보내야 돼. 근데 몸이 안 따라가요. 몸은 저기가 가 있어. 이게 인간이요. 이게 죄성이야.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어떤 상황만 되면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온전한 자가, 의로운 자가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용서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더 악한 자가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자가 가는 것이에요. 평생을 강도이라고 살인범으로 살던 이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서 천국 간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돼. 그리고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 죽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 근데 그들은 지옥 갔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이 인생은 회개했다는 이유로 천국을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회개하여 용서받은 존재만 간다.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날이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말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채우셔서, 원래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한 몸에 받으시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 이걸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다 버리고 그 대신에 그 안에 종으로 채우셨다. 종의 인격, 종의 삶, 종의 육체를 입히셔서 이 땅에 오셨다. 실감 안 난다니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되느냐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일을 위해 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와 인류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나서 지어야 할 모든 죄까지 다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치보다 큰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사람이 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과 그 복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지만 수도꼭지 틀어서 불 펑펑 나온 나라가 이 220여 개국 중에 몇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몇 나라가 될 것 같아? 주 5일째 근무하는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여자들이 마음껏 운전하고 다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 세상에 몇 나라가 될 것 같아? 다 그럴 것 같아요? 수십 킬로 이 북녘 땅에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우리는 점심때 되면 오늘은 뭘 먹을까? 메뉴를 걱정을 해. 김치찌개를 먹을까? 어제도 먹었지? 오늘은 뭐 먹을까? 추어탕 먹을까? 똑같은 탕인데 다른 거 먹을까? 그런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이 간다고요. 무엇을 어떤 걸 먹어야 되냐 고민을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교회 오려면 고민하지. 빨간 옷을 입었구나. 지난주에도 빨간 옷 입었으니 오늘 시커먼 걸 입고 갈까? 시커먼 걸 입으면 또 성탄절이 좀 그렇지. 이런 고민을 하느라고 그냥 입고 온 거야. 저 북한의 주민도 그런 고민을 하고 살까요? 점심때가 되면 오늘은 불고기를 먹었거나 김치찌개를 먹었거나 청국장을 먹었거나 그런 고민할까요? 고민의 질이 달라요. 그들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머리가 있고 착하고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들은 수십 킬로 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삼시세끼를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 배를 채울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 이 염동설 안에 빨간 거, 노란 거, 흰 거, 검은 것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건 염려하지를 못하고 뭘 걸치고 나갈 거나를 걱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커요. 헬조선, 저 욕해도 좋은데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헬조선 이 땅이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탈출하자고요? 그 탈출해서 어디로 갈 건데? 북한으로? 탈출해서 어디로 가려고? 응? 어디로 가려고? 나갔다 와봐.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마음껏 욕이라도 할 수 있잖아. 우리는 마음껏 쫓아가서 대통령한테 이놈 저놈 욕이라도 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를 떠나서 언론에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응? 함부로 말도 할 수 있고 영부인도 욕할 수 있고 대통령도 욕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막 함부로 말할 수도 있잖아. 저 북녘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비천하게 사는지조차도 몰라. 자유라는 것 자체를 몰라. 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차지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가지 죄를 졌는데 용서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 가지 죄를 졌는데도 용서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쉽습니다. 공자왈 이렇게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다 그랬어. 와, 남에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쉽대.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 자기를 고치는 일이라 그랬어. 그 말이 맞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울어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혼내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왜냐?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실감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미처 알지를 못했어요. 너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왜냐? 너희도 종이 되어라. 너희도 섬겨라.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어라. 여러분, 낮아져야 높아져요. 죽어야 살아요. 비워야 채울 수 있어요. 버려야 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한 가지 생애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영광을 받으시게 됐냐면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낮아졌기 때문에 높여주셨죠. 계속 높이만 계셨다면 높이실 이유가 없잖아. 낮아지셨기 때문에 지극히 최상으로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세종대왕은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이름, 예수,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전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인류 아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분이 구주시구나. 믿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통곡을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나이다. 엉엉 울고 아무리 피눈물 흘리면서 울어봐야 지옥에 가는 길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한테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았냐고, 기회가 있었는데 어째 나를 버렸냐고, 어째서 나를 외면했냐고 마지막 심판날에 준엄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의 유일한 구주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한 몸에 받게 하시리라. 우리 원리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낮으면 존귀하게 되고 섬기면 높아지게 되고 양보하면 이득을 얻게 되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이건 짧은 한 구절인데 천사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우리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간다.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종종 들려와요. 합격했다, 아이를 출산했다, 사업이 성사되었다, 여러 기쁜 소식. 그런 것은 작은 기쁨.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패배한 자들에게는 그건 저주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큰 기쁨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여 오셨다. 이거보다 기쁜 복음의 소식이 어디가 있냐?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일단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 안 믿어진다 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아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겠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런 거예요. 공자가 그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거예요. 문제는 알겠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죽은 거예요. 헤매다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원인도 알고 답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기가 막히게 아픈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기가 막히게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오늘 마음껏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해도 부족함이 없는 날이 되시기를.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고 넘어가야 할 산이 있겠지만 성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니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의 날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